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슬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쳤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느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 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다시 부르심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죠. 또 우리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사실은 가슴에 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그러한 이제 메데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을 간직하고 살아오고 계시죠. 뭐 너무나 좋은 사실은 어,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잔치가 막 무르익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자가 막 쓰이는 거야. 잘 알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왕이 얼굴빛이 흑빛이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죠. 공포로 인하여 온몸이 공포가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무릎과 무릎 사이가 서로 부딪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지상 왕국의 권력과 함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천상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죠. 그들이 당연히 역사에 간섭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경건한 유신론자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주술사들을 이제 대비해 놓고 신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야, 이거 해석해 봐봐. 그러면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자두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죠.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경솔한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너무나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야. 문제는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봐요, 여러분.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뭘까?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가 뭘까? 자기의 지혜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살아있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상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야, 영적인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어찌 그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한계는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을 통해서 경험한 바로 그 한계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초월해 버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그때 왕비가 나서는 거죠.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요. 권면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왕의 아버지 선왕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중용되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은퇴를 했던 것이 아니었겠나. 즉 권력 중심부에서 잠시지만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죠.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사건을 통해서 벨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왕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다시 그죠? 중심부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죠? 13절에 묻죠.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 이 글자가 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얻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다른 내용은 다 차지해 두고 지금 다니엘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장면에 뭐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반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할까? 저는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말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말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까? 말년에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 4장으로 가보면 이전의 장들에 비해 큰 차이가 있죠. 다니엘 3장은 새 친구들의 이야기고 다니엘이 등장했던 2장은 다니엘이 18살 때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청소년기죠. 청년기에 딱좀 들어간 타이밍. 그리고 다니엘 4장에서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중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쭉 연장선에서 사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중에서 아동기 청소년기를 언급한 것은 1장에서 3장뿐인 거야. 3장, 4장은 주로 성년 혹은 노년 시절의 한결같은 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에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 사실 막 중복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3번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을 하세요. 다니엘 2장에서 꿈과 해석을 해주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 4장 34절 이하에 가보니까 동일한 일이 똑같이 또 벌어지죠. 그런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로 임명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 고레스 왕, 사실은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와 고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지만 이제 둘이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삼으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야.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외사촌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두 인물을 분리시켜 놔요. 다리오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사건을 사실은 누가 알고 있을 거야? 고레스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레스 때에는 그러한 어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포로 교환을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로움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을 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70년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놀라운 거겠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이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발단이 되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왕들을 상대하면서 그 왕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무엇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 그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면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리오는 사자굴에서 그죠?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함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자굴로 던져버리니까 사자 밥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은 사실은
그죠? 역사적인 사기를 통해서든 구전을 통해서든 자기의 직접적인 눈을 통해서든 확인했을 고레스 왕 때가 되었을 때 포로에 대한 귀한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발단 속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다는 거야. 야, 그래서 여러분 리더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민초들처럼 우리나라의 의병들처럼 이제 국민 백성 한 명 한 명이 어려운 시기에 싸워서 국가를 지켜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정부 권력의 중심 핵심의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은총을 입게 하셨던 바로 그 왕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유대, 비록 포로이지만 어떤 유대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죠?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저희가 어제 성도의 교제 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중요하게 함께 나눴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왜? 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맞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같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모세는 소명 기사가 명확한 사람이잖아요. 어제도 나눴지만 호렙산에서 직접 떨기나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료한 말씀에 따라 모세는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 이게 모세의 특징이야. 근데 엘리야는 여러분 소명 기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모든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차원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 그런 뉘앙스로 느껴져요. 말씀 원문을 보면. 이 차이가 뭘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저희가 내린 하나의 결론이 뭐냐? 신앙은 두 가지 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마치 에녹과 요셉의 차이처럼. 에녹은 주어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해. 그죠? 그때 주어가 에녹이야.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 소명이 분명해. 바울처럼 하나님이는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사람도 있지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마치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죠?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진짜, 뭐랄까, 더 우리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더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은 뭐냐?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명확하게 받은 사람도 물론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다니엘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기가 바뀌질 않아. 다니엘은 나중에 귀환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거기까지가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했을 거야. 그죠? 사실 얼마나 유대인들의 심정에서는 고향 땅에 가고 싶겠어요. 나이가 들면 수구초심이라. 짐승도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데 얼마나 사실 그런 그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최후를 맞아. 자기의 동족들은 고향을 갈 수 있는 길을 이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을 해. 야, 이거 참
찐 인생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기하다 보니까 멀리 왔는데요. 네. 아무튼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아니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을 하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안에 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느냐? 아니,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